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입니다. (1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42쪽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구약성경 42쪽 창세기 29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품값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평안하셨지요? 오늘 오후부터 이제 장마라 그래요. 목요일까지. 장마 기간에 또 우중충하고 좀 눅눅하겠는데 안 아프셨으면 좋겠고 아프신 분들은 빨리 낫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도망치듯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은 대단히 고생스럽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출발한 지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심신이 다 지칠 정도였으니까 그 길이 얼마나 고된 길이었다는 것을 알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광야의 길이 지금처럼 그렇게 잘된 산책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모래폭풍이 부는 길이고 도적들이 들끓는 길이고 여러 상인들이 지나가는 길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축을 위하여 지나가는 길, 그런 길들이지요.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루스에서 그가 지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한 달 동안을 걸어가는 그 세밀한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800km가 떨어져 있는 이제 밧단 아람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 집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그 집에서 도착한 지 한 달여 정도 지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조카이긴 하지만 공짜로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것, 그건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네가 품삯을 요구하면 그걸 주겠다. 네 품삯을 정해라. 이렇게 요청하지요. 그러니까 원래 야곱은 뭐 하러 왔습니까? 지금 밧단 아람에? 뭐 하러 왔습니까? 결혼하러 왔죠. 그죠? 원래 속내는 죽을까봐 도망 온 것이지만 사실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온 이유는 명분은 결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결혼할 준비를 라반 입장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어떻게 보냈죠? 여러 마리의 낙타에 여러 종들과 많은 폐물을 싣고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흔한 종 하나 없고 그 흔한 낙타 하나 없이 자기 먹을 것 하나 겨우 건서하면서 그것까지 갔으니까요. 가진 것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딸 둘 중에서 둘째 딸이 내가 마음에 드는데 그 둘째 딸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결혼 집착금으로 7년을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왜 7년일까? 여러 학자들은 7년이 보통 당시의 사람들에게 완전수이기 때문에, 눈을 뜨세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7년 동안 열심히 그에게 봉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7년을 일해서 아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표현이 되게 재미있어요. 이제 오늘 성경에 이제 4절 17절 말씀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식 한국식 이해로 하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면 라헬은 미모가 뛰어났고 레아는 눈이 되게 나빴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력이 나빴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알력이 나빴다라는 말은 참 여러모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못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못생겼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레아는 어땠다고요? 아름다웠다고요. 뭔가 두 개를 비교하려면, 대조하려면 쓰는 말이니까 시력이 나빴다 이 표현은 레아는 좀 못생겼고 라헬은 좀 이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여러 이 설들이 있어서 이해도가 좀 다릅니다. 어찌 됐든지 야곱의 마음에는 아름다운 그 라헬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겠다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도 흔쾌히 그 거래를 이제 받아들이죠. 그렇게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 그냥 빈 마음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살 수 있을까? 그죠?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봤죠. 결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시간 흐르는 줄 모르게 갈 때가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열심히 힘써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훅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심이었다고요, 야곱의 마음은. 그래서 야곱은 처음 라헬에게 반했고 그를 참 열렬히 사랑했고 그 마음은 대단히 진실됐어요. 그래서 7년을 봉사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 최인성 권사님보다 나이를 더 먹었어요. 70대 후반이었다고요. 77에 고향에서 떠났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아직 총각이어서 결혼을 하는데 70년, 거의 80년 가까이 살던 그 인생에 눈에 한눈에 반한 여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를 위하여 7년을 일합니다. 웃기죠? 그런데 그 7년을 얼마나 행복하게 일했으면 며칠같이 지나갔다 그럴 거예요. 그죠? 아마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야곱은 라헬과 함께 이룰 그 아름다운 가정을 대단히 꿈꿨을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한 가정을 막 꿈꿨을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자녀들을 꿈꾸고 또 내가 7년을 일해서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하는 것은 내 재산이 되니까 그렇게 재산을 모아서 돌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열심히 7년을 라헬을 사랑하면서 일하고 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20절과 21절 사이가 7년입니다. 그죠? 그냥 우리는 쭉 읽었는데 20절과 21절 사이에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결혼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 라반도 흔쾌히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법은, 그 당시의 관습은 결혼식을 하루만 하지 않고 며칠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성경을 따르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7일 동안 결혼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보면 하루만 결혼잔치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문화가 좀 많이 다른 거예요. 7일 동안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7일 잔치 중에 첫날 밤에 이제 신부와 합방을 합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전깃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깃불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당시에는 신부가 이렇게 노를 가리고 신랑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삭이 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 멀리서 리브가가 이삭을 알아보지요. 그래서 종에게 묻잖아요.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했죠? 자기의 얼굴에 노를 가렸다. 그러잖아요. 그지? 그 신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처럼 좋은 집도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집이라고 해봐야 짐승 가죽으로 만든 천막 같은 걸 텐데 그 속에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그지? 그런데 아내가 들어와서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닌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자 눈을 뜨세요. 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이게 저희 아이들이 들으면 아주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뭐라 그럴 수 있는데 들어와 있는 레아가 라헬보다 훨씬 더 이뻤다면 좀 당황을 덜 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먼저 뭐라고 적어놨어요? 라헬은 아름다운데 레아는 시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고 조금 못생긴 레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아직 결혼식은 6일이나 남았고 마을 사람들은 다 몰려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7년을 봉사한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꿈을 꾸고 결혼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힘써 살아왔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결혼에 대한 환상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결혼할 여자가 아니라 내가 결혼하기 싫어했던 여자가 지금 내 옆에 신부로 와 있는데 물를 수가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계획과 7년간의 노력과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속상하니까 처음에는 대단히 그 상황에 놀랬다가 그러나
이제 화가 이제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라반을 찾아가지고 따집니다. 뭐라고 따져요? 25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왜 라반에게 데리고 들어가서 따졌을까요? 신부를 데려온 게 그 아버지거든요. 23절 보세요. 2절 위에 올라가면 23절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누가? 라반이. 그죠? 그러니까 라반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자기 모든 계획이 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던 일들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두 가지 때문에 분노한 거죠. 첫 번째는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레아를 나에게 준 것 때문에 분노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외삼촌이 나를 속일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분노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계획이 없었던 그런 인생 일들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도 흔히 당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야곱은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인 말고는 그의 언니 역시 자신의 아내가 된 거잖아요. 그 아내가 한 사람 더 생긴 거지요. 2명의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7년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재산을 모으려고 했는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해야 돼요? 14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계획의 2배의 시간이 들게 된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날이 훨씬 더 멀어진 거죠. 처음 야곱이 출발할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 있으면 며칠 혹은 몇 달 뒤에라도 내 형의 마음이 수그러들이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겠다.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7년 지났어요. 그런데 라반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몇 년을 더 일하라는 거예요? 7년을 더 일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만? 아내를 얻는 것을 위해서만. 모든 계획이 완전히 다 틀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꿈꾸던 일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 계획대로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했는데 또 다른 아내가 생겼고, 내가 시간을 이만큼 계산했는데 그보다 더 2배의 시간이 들게 됐고, 내가 지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은 이제 더 아득해졌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인생이 진행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최선을 다하고 치밀하게 계획해도 그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힘썼는데 대충 살아서 그냥 그대로 그 꼴 그 모양 그 꼴이 됐다 그러면 뭐 할 말 있겠어요? 누구나 할 말 없지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다하고 일했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 일들이 다 어긋나 버릴 때가 있어요.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나를 엄습해와서 내 인생을 와르르르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시자고요. 한 이 정도면 내가 좀 건강을 얻을 수 있겠다. 한 2달만 고생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 2달이 뭐야? 4달이 됐는데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면 좋으나 이러한 말은요, 교회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말들입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명확한 인식을 주셨잖아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네 백성을 네가 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대단히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맥으로, 자기의 배경으로 내 백성을 지켜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인자여 도망자로 살면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하지요.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세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교회들을 세우지요.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두 번째로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유대인들도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방인들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싶어서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기도해 주고 이러고 이제 다시 가려고 2차 전도 여행을 기획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기가 불순한가요? 바울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들이 목적이 이상합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딱 향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길을 막습니다. 막아서 길을 돌아섰는데 또 그 길을 막습니다. 막아서 그 길을 돌아섰는데 또 그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밤의 꿈을 통하여 그를 마게도냐로 부르시죠. 이루실 수 있잖아요. 아예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서 갔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그 길들을 막으신다고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자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아무 일들이 되지 않았을 때 도대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셨습니까?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 몇십 년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을 건데 어미된 입장에서 연장자 된 입장에서 어른 된 입장에서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때 첫 번째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떠나서 3일 만에 루스에서 그를 만나셔서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야곱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야곱을 인도하지 않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도 암송하셨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시간치 않으시고, 옛날 성경에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에 않으시니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지키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겨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내 계획들이 다 틀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 그 자리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일들을 멈춰주셨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 이 모든 계획들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당하게 됩니까? 물어야지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지나가다가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 내가 맞았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린 사람하고 나 왜 때렸냐고 따져야지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분명히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픕니까? 왜 내가 수술을 해야만 합니까? 내가 왜 재정적으로 어려워야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물어야지요. 근데 희한해요.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고 뭐만 해요? 살려주세요만 해요.
저희 아들내미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도와주세요를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살려주세요. 그래. 얼마나 웃었는지. 마치 그래요. 주님,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이 길이 멈춰섰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내 건강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는데 내 계획들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물어야지요. 근데 주구장창 도와주세요만 해요. 도와주세요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멈춰서게 하셨는데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는 얘기만, 기도만 그냥 굶으면서 하고, 잠 안 자면서 하고, 주님은 한 번만 좀 물어주기를 바라는데, 네가 거기에 멈춰서야 될 이유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상황 속에서 주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세요.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은 점점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옛날에는 천천히 살아갔고 세상에 살기 좋지 않았어도 옛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어요. 근데 자기 인생을,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의 말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멈춰서게 하셨는데도 왜 멈춰서게 했는지를 돌아보질 않아요. 여러분, 기계가 있잖아요. 잘 돌아가던 기계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가 찾아서 고쳐.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은 그러지 않냐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시면 적어도 돌아봐야지요. 뭐가 문제인가? 뭐가 잘못인가? 왜 하나님 멈춰서게 하셨는가? 무슨 회개를 요구하시는가? 돌아봐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하나님은요, 모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힘 빼는데 40년 더 걸리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그 힘 빼는데 40년 더 걸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막고 또 가서 그 시간을 허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돌아보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돌아봐야 됐던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그 회개하고 돌아보기를 원했던 게 뭘까요? 희한한 것은요, 사람이 내가 그 말하고 내가 그 짓 할 때는 자기가 잘못인지 몰라요. 희한하죠. 그런데 똑같이 내가 당하면 억울하고 분나고 화나면서 그게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인생이 이상하죠.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야곱이 왜 분노하고 화가 났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와서? 레아가 들어왔어요. 가서 따졌잖아요. 그래, 라반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라고 그럽니까?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 원래 풍습은 언니부터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라반이 무엇을 이유 들고 있어요? 연장자의 명분을 이유를 들고 있어요. 야곱이 그가 그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형 에서에게 계속해서 빼앗으라고 했던 게 뭐죠? 장자의 명분이었죠. 그죠? 그 장자의 명분을 뻗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속이기도 하고 막 별의별 시대의 사기를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야곱이 똑같이 뭘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장자의 명분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대목에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 뭘 가르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 인생 잘못 살았다.
평생을 장자의 명분 갖고 속임에 살았던 인생, 네가 속아보니까, 네가 연장자의 명분으로 속아보니까 분나지? 속상하지? 네 형에서는 어땠겠어? 네 아버지는 어땠겠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 때는 몰라요. 내가 말할 땐 절대로 몰라요. 그런데 내가 당해보니까 명확하게 알겠는 거죠. 두 번째로 야곱이 왜 분이 나고 화가 났다 그랬습니까? 삼촌이 어떻게 가족에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25절 한번 보십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 지금 야곱이 따지고 있습니다. 따지는 내용에 뭐라고 따지냐면 이렇게 따집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지금 야곱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삼촌이 돼가지고 조카를 속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분내했던 것을 야곱의 삶에서 찾아보십시다. 야곱은 누굴 속였어요?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동생이 돼가지고 형을 속였죠. 근데 삼촌이 조카 속인 걸 가지고 화낼 일입니까? 그게 될 일입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이 형을 속인 게 더 크지, 삼촌이 조카 속였다고 분내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 인생 잘못 살았다.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살았던 그 인생 봐라. 네가 속일 때는 아무것지도 않았는데 삼촌이 너를 속이니까 분나지, 화나지, 속상하지. 그 계획을 다 틀어버리시면서 야곱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인생 70년 인생을 잘못 살았네요. 회개하든가요? 아니요. 야곱은요, 그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고 그 상황이 됐는데도 그가 원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라헬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그러고 덮습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실 때 멈춰서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그걸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더 큰 것으로, 더 센 것으로 그를 내리치십니다. 야곱은 어땠지요? 그리고 그냥 이 순간을 넘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그를 속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야곱, 다시 요셉을 만날 때까지 그는 절망 가운데 살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100세가 넘어서 그제서야 그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보십시다. 야곱아, 네가 살아왔던 인생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아준다. 그 삶 속에서 어찌 하렸느냐 주님 물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것들로 그 길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 멈춰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틀어졌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도 멈추고 기도도 멈추고 성경도 멈추고 전도도 멈추고 다 멈춰 널브러 터져 있으면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 멈추게 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게끔 하지 않으시는지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인생이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찾아야 돼. 그래야 야곱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겠다고 그러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넘어, 우리의 기대를 넘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멈추시게 할 때 멈춰서고, 주께서 기도하시게 할 때 기도하고, 주께서 돌아보시게 할 때 돌아보고 돌아오는 인생은 복됩니다. 그 길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 길이 더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인생에 은혜와 복을 더하십니다. 우리 은평중학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혹시 지금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내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들을 걸어가지 못하고 멈춰서게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주를 찾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